오늘도 역시 사탄은 우리를 번잡하게 만듭니다. 예배는 나중에 해도 되잖아. 기도는 뭐 늘 하는 건데 뭐. 그리하여 우선순위가 이제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집을 크게 지어놓고는 집의 종이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구멍가게 내어놓고 구멍가게 종이 됩니다. 철저하게 종이 됩니다. 그래 피를 흘리게끔 만드는 것입니다. 지치게 만듭니다. 그렇게 해서 예배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기도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사랑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목잠 숨기고 전도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 기쁨이 다 빼앗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보이지 않습니다. 수단과 목적이 뒤바뀌어져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단이 주는 작전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 가장 비참한 저주가 있다고 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그 은혜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배의 영광, 예배의 기쁨, 예배의 축복, 예배의 행복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가장 무서운 저주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책을 펼쳐놓고 무릎을 꿇고 내 이웃들, 내가 품었던 대신자들을 가슴에 끌어안고 눈물을 흘리며 우리 교회 문제를 가슴에 끌어안고 민족의 문제를 가슴에 끌어안고 하나님을 향하여 울부짖었던 그 옛날 삼각산 꼭대기에 가서 부르짖었던 믿음의 선진들의 울부짖음이 여러분 골방에서, 여러분 거실에서, 여러분 부엌에서, 식탁에서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선주의, 하나님 제일주의, 예배 제일주의, 세상은 이것을 막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단의 이 끈질긴 작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복된 날이죠. 네, 여러분들 가운데 오늘 하루 동안도 멋진 승리들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출애굽기 제5장 1절로 9절까지, 오늘 1절로 9절까지 교독합니다. 제가 1절 읽습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가서 바로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그들이 가로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사흘 길쯤 광야에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려 하오니 가기를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온역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또 가로되 이제 나라에 이 백성이 많거늘 너희가 그들로 역사를 쉬게 하는도다 하고,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 소용의 짚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로 가서 스스로 줍게 하라. 다 같이 그 사람들의 고역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아멘. 어젯밤 우리 수요 예배에 출애굽기 5장 한 장을 다 읽고 좀 전체적인 메시지를 우리가 이미 경청을 했습니다. 두 가지 메시지 여러분 기억하시죠? 우리가 참 소중히 여기는 것, 그것을 사단은 오늘 아침 뭐라고 얘기합니까? 게으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게으르다. 이 게으르다는 말을 어저께 제가 뭐라고 번역했습니까? 이것은 무익하다, 가치 없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가서 희생 제사를 드리겠다, 절기 예배, 축제 예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겠다,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얘기했더니 그건 무익한 거야.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고 밥이 나오니 떡이 나오니, 너희들 여기서 일하면 집 주고 옷 주고 밥 주고 떡 주는데 너희들 왜 그렇게 어리석은 짓을 하니? 너희들 그렇게 예배한다고 그래보자 내 백성 밑에 이스라엘 백성만 있겠니? 수많은 노예 백성들이 있는데 각자 자기 신을 섬긴다고 그러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니? 너희들 날 섬기고 너희들 있어. 너희들이 그렇게 소중히 여기는 예배 그건 무익한 거야 라고 얘기를 하죠. 게으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하여 바로의 작전이, 사단의 작전이 나타나지요. 백성들을 무겁게 고역을 치르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랬던 것보다 훨씬 더 바쁘게 만드는 겁니다. 번잡하게 만드는 번잡 작전을 쓰게 되는 거죠. 오늘도 역시 사탄은 우리를 번잡하게 만듭니다. 실제로 삶의 여러 가지 일들에 번잡하게 만듭니다. 일을 바쁘게 만듭니다. 내가 이 시간에 조금만 더 일을 하면은 돈벌이가 생길 텐데, 그리고 예배는 나중에 해도 되잖아, 기도는 뭐 늘 하는 건데 뭐. 그리하여 우선순위가 이제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하여 직장이라고 하는 것은,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이 가정의, 이 땅에서는 모든 것들은 수단입니다. 수단. 그 수단들이 목적이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직장이 나를 위해서 있어야 되고, 돈이 나를 위해서 있어야 되고, 집이 나를 위해서 있어야 되고, 세상의 인간관계가 전부 다 나를 위해서 있어야 되는데, 내가 이제 그것들의 종이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 직장을 섬깁니다. 사업을 섬깁니다. 세상의 여러 가지 번잡한 일들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그들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집을 크게 지어놓고는 집의 종이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구멍가게 내어놓고 구멍가게의 종이 됩니다. 철저하게 종이 됩니다. 그래, 피를 흘리게끔 만드는 것입니다. 지치게 만듭니다. 그렇게 해서 예배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기도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사랑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목잠 섬기고 전도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 기쁨이 다 빼앗기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이제 자학합니다. 내가 이 짓 하려고 태어났나 싶습니다. 그리고 불평할 거리를 찾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목사님도 불평거리가 됩니다. 목사님은 맨날 불러내, 달달 볶아. 멸치 장수를 했나 조상들이. 맨날 볶기만 해 저렇게. 그리고 교회를 불평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보이지 않습니다. 수단과 목적이 뒤바뀌어져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단이 주는 작전이죠. 자, 여기까지가 우리 어젯밤에 우리가 생각했던 메시지의 내용이었죠. 오늘 본문 한 걸음 더 나갑니다. 그렇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중히 여기는 그게 무엇인가? 그러면 뭘 하지 못하도록 사단이 그렇게 우리를 번잡하게 만들고, 사단이 우리를 무익하게 만들고 하는 것. 사단이 뭘 보고 무익하다고 얘기하는 것인가? 오늘 아침 본문에서는 절기를 지킬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절기를 지킬 것이다. 이 절기를 지킨다는 얘기가 바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다고 하는 것이죠. 자, 지금 우리 바로와 아론에게서 가장 큰 용기가 있었다고 하면 바로 임금을 만나러 가는 것입니다. 아마 바로 임금을 만나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의 지배 아래 있지 않겠다. 이제는 내가 우리 백성들이 당신을 섬겼는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선포한다는 것은, 이것은 죽음을 각오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이 얘기를 들은 바로는 무슨 뚱땅지 같은 소리냐는 거지요. 여러분, 내 가치관, 내가 그렇게도 소중히 여기는 것, 내가 이런 새벽에 교회 가서 기도한다는 것, 세상 사람들이 이해가 되겠습니까? 내가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세상에 가서 친구 만나고 가족들이 결혼식 한다고 그러고 회갑한다고 그러고 하는데 거기 참석하지 않고 나는 예배가 중요하다고 그러고 예배에 끄덕끄덕 갈 때에 사람들이 이해를 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를 무례한 사람으로 치부하겠죠. 세상이 우리의 가치관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담대히 모세는, 바로는 지금 아론은 바로 임금을 만나죠. 1절, 내 백성을 보내라. 광야에서 절기를 지킬 것이다.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변화는 가치가 바뀌는 것입니다. 섬기는 대상이 바뀌는 것입니다. 우선순위가 바뀌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겨야 될 백성들이었는데 바로를 섬기고 살았습니다. 이방신을 섬기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았습니다. 이제는 바로 앞장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났습니다. 꺼지지 않는 불을 일으키며 너희 백성은 그렇게 살아야 될 존재들이 아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절기를 잃어버리고 살았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예배를 잃어버리고 살았습니다. 축제를 잃어버리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장 무서운 징계가 있다고 하면 예배를 상실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상실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상실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 가장 비참한 저주가 있다고 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그 은혜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배의 영광, 예배의 기쁨, 예배의 축복, 예배의 행복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가장 무서운 저주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단이 우리에게 저주를 하고 징계를 내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할 때에 여러분 고난으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일로 우리를 저주하지 않습니다. 질병으로 저주하지 않습니다. 예배의 영광을 잃어버리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만나지 않고 열심히 일하게 하는 것입니다. 기름 부으심이 없이 목회하고 기름 부음이 없이 목장을 섬기게 하고 목장을 섬기고 예배하고 설교하고 교회를 섬기는데 감격을 빼앗아가는 것입니다. 기쁨을 빼앗아가는 것입니다. 예배 행복을 빼앗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것을 우리가 잃어버리고 살았다고 하면 바로의 노예처럼 살아가는 비참한 존재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배의 영광을 상실하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바로 내가 노예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노예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땅의 직장의 노예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단과 목적이 바뀐 것입니다. 우선순위가 바뀐 것입니다. 가치관이 삐뚤어진 것입니다. 그것은 저주입니다. 그것은 징계입니다. 가장 큰 불행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을 섬기라, 예배의 영광을 회복해라, 절기기 예배를 축제하라, 희생제사를 드리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가장 큰 기쁨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배의 영광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예배의 기쁨을 알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잃어버렸다고 하면 재앙이죠. 여러분, 다른 거 다 잃어버려도 괜찮습니다. 예배 시간에 주님 전에 올 때마다 여러분 예배의 영광과 기쁨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일 목장에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행복을 빼앗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홀로 조용히 아침에 식탁을 물리고 조용히 경청의 방에 들어가는 그 행복을 잃어버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성경책을 펼쳐놓고 무릎을 꿇고 내 이웃들, 내가 품었던 대신자들을 가슴에 끌어안고 눈물을 흘리며 우리 교회의 문제를 가슴에 끌어안고 나라와 민족의 문제를 가슴에 끌어안고 목장 식구들의 아픔을 끌어안고 우리 교회의 우리 영적 지도자들의 문제를 가슴에 끌어안고 민족의 문제를 가슴에 끌어안고 하나님을 향하여 울부짖었던 그 옛날 삼각산 꼭대기에 가서 부르짖었던 믿음의 선진들의 울부짖음이 여러분 골방에서, 여러분 거실에서, 여러분 부엌에서, 식탁에서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나라를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군이 우리 나라를 지키는 것 아닙니다. 군인들이 나라를 지키고 정치가들이 나라를 지키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엎드려 기도하는 그 자리가 여러분 이 민족을 지키고 이 나라를 지키고 이 교회를 지키는 여러분 놀라운 자림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빼앗기면 우리 민족은 망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빼앗기면 교회를 망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상실하면 우리 가정은 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를 축복하는 자리입니다. 자녀들이 거기서 여러분 흘렸던 눈물방울을 먹고 산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바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2절에서 여호와가 누구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못 보내겠다. 여호와라는 것은 자기 백성들의 하나님, 계약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근데 바로는 그 하나님을 대적하겠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왜요? 자기가 내가 신인데,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들이 나를 섬기면 되지, 나 말고 또 누구를 섬기겠다는 것이냐? 여러분, 자기가 신입니다. 자기가 신. 오늘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무너져야 될 신이 있다고 하면은 자기 신입니다. 바로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가 바뀌면은 이 나라의 경제가 바뀌고 정치가 바뀌고 문화가 바뀌고 풍습이 바뀌고 모든 것이 바뀐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막으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오늘 나를 패퇴시키려고 하는 사단의 작전임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 예배를 실패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저 김 집사의 예배를 실패하게 만들면은, 저 최 집사가 기도를 하지 못하도록 만들면은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영광을 상실하게 되면 모든 것을 나는 빼앗을 수 있다. 사단은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기도를 빼앗아가는 것입니다. 번잡하게 만들어서 기도를 빼앗아갑니다. 뭔가 복잡하게 만들어서 일이 잘 되게 만들어서 일을 안 되게 만들어서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하나님의 접촉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하나님을 찬송함과 하나님을 기도함과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과 말씀에 집중해야 되는 말씀의 능력을 덧입는 이 모든 것을 빼앗아가면은 반드시 저들은 모든 것을 실패하게 만들 수 있다. 사단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로는 하나님 우선주의, 하나님 제일주의, 예배 제일주의, 세상은 이것을 막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단의 이 끈질긴 작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부르짖으라. 크고 비밀한 일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오늘 아침 여러분 예배의 영광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기도의 능력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예배의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접촉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동행하심, 하나님의 함께하심, 임마누엘을 잃어버리지 않는 복된 이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한번 붙들어 주면 언제든지 하나님 오십시오. 환영합니다. 인정합니다. 나를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하나님은 인격자이기 때문에 요청할 때 이 시간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오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 기름을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어루만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픔을 쓰다듬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만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단은 이 기쁨을 빼앗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영광을 빼앗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에게 선포하십시오. 사단, 기억하라. 나는 예배의 영광을 알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기도의 영광, 내 기도가 언제나 하나님 앞에 아버지라고 부르짖으면 내 기도는 언제나 하나님에게 접촉되어진다. 사단은 떠나갈지어다.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마다 하나님은 내게 임하시고 내게 기름을 부어주신다.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기도의 능력을 회복하는 복된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이 큰 영광이 우리 교회에 넘칠 때에 여러분, 우리 교회는 작은 교회가 아닙니다. 민족을 살리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역사를 뒤엎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전 세계를 잠깐 눈을 들고 돌아보면 전 세계 성도들이 이 예배의 영광을 회복하기 위해서 온갖 몸부림을 합니다. 대예배의 영광, 소예배의 영광, 개인적인 예배의 영광을 회복하기 위해서 전 세계 성도들이 미친 듯이 지금 부르짖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빼앗긴 교회는 저주가 임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빼앗긴 사람들은 능력을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빼앗긴 민족은 여러분 하나님이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기름 부으심이 떠나게 되면 여러분 촛대가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민족에게서 촛대를 옮기지 마시옵소서. 성령을 거두지 마시옵소서. 이 민족 한국교회에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한국교회를 버리시지 아니할 줄로 믿습니다.